8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반기 상공부를 신청하세요. 기간은 8월 9일에서 23일이고 과목은 필수 5개 과목, 선택 5개 과목입니다. 과목 오픈은 3명이 넘어야 개설됩니다. 위의 과목을 수료한 지 3년이 넘었으면 다시 수강합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8월 시원한 수요 예배가 8월 12일, 19일, 26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찬양하리라 있고 담당은 윤찬희 전도사님입니다. 제2차 싱플 원데이 세미나가 8월 1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2일 수요일까지 있고 신청 대상은 싱글 부모, 신혼부부입니다. 주제는 결혼의 조건, 나의 에젤입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 담당은 담임 목사입니다. 제62차 목자 컨퍼런스가 8월 20일 목요일에서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문경 STX 리조트이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룻기 시리즈 2, 선택의 길, 수요 예배, 시원한 수요 예배 1,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1명의 VIP가 세례받고 2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8일은 대학원 목장, 15일은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9일은 대학원 목장, 16일은 주닮은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약속의 에티켓. 누군가와 만남을 약속할 때는 반드시 만남의 용건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과 장소만 안내하는 것은 에티켓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유와 용건을 전달하고 그 내용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밝은 교회가 약속의 에티켓이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세ገብ절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은 그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룻과 나오미가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누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동한 경로는 모압,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이쪽은 산악 지역이고 좀 각박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사막이 시작되기 전 모압,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 지역은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이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약 8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두 여인이 도보로 이 8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여름의 더위를 경험했잖아요. 그 더위가 계속 있는 그런 낮 시간을 걸어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렇기 때문에 두 여인이 80km라는 시간을 단숨에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아마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옷도 남루해졌고 모습도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췌한 모습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나오미가 본문에 보면 모압을 떠나죠. 모압을 떠날 때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납니다. 함께 떠나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두 며느리를 멈춰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 따라갈 필요 없어. 너희 고향으로 가. 그래도 괜찮아. 아무 잘못 없어. 너희 고향 가서 새 삶을 살아. 라고 이제 해요. 그때는 두 며느리가 아주 마음을 다해서 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와 헤어져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한번 권면하죠.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아이를 다시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들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 그거 불가능하지 않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랑 같이 가냐? 가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너희 인생 살아. 이제 그렇게 간곡하게 또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또 두 며느리가 또 웁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가 얘기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 어르바가 울면서 어머니 그러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은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르바와 헤어지고 그 룻을 나오미가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같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 도착해서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그 마을로 왔지만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남루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향에 도착했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내가 마라다 마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쓰다라는 뜻이. 그 말은 그냥 우리 그냥 한국 정서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없는 텅 빈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1절에 이어서 말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나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다. 내가 떠날 때는 내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래도 풍성한 상태 가득 가지고 떠났지만 돌아오는 지금은 텅 비어 있는 상태. 그것이 누구로부터 되었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라고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제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분명히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텅 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냐면 추수를 준비하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섬겼던 신, 자기의 신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모스 신상입니다. 그모스, 우상, 그모스인데 이름이 정복자 또는 파괴자라는 뜻이고 전쟁의 신이자 잔인한 인신 제사를 받던 신입니다. 이게 그모스 신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이 그모스인데 오르바는 이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개념에서 선택을 하게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자를 생각하면서 선택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가면 복이 있겠지, 잘 되겠지.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이 깔려 있습니다. 내 열심일 수도 있고 내 경험일 수도 있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경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모스 신을 생각하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며 헤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깔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택하는가?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이루려고 선택하는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을 잘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택의 길은 생사의 갈림길이다. 선택의 길은 생사의 갈림길이다. 시작. 선택의 길은 생사의 갈림길이다. 선택의 길은 사실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작은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평생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 갈 건지 가지 않을 건지, 이것을 내가 소유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쌓이면 생사가 갈려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나비 효과로 우리에게는 큰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룻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있다가 돈 벌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 크나큰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네가 주인 대해서 결정한다. 여기 보면 누가 주인이 되냐면 자신이 주인이에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면서 시간과 장소와 목적도 다 자기가 정합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내가 큰 돈을 벌어서 오겠다. 자기가 결론 짓는 것. 그렇지 않죠.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17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선한 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고 내가 이렇게 결론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네가 주인이 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야. 그것이 엘리멜렉 그 가문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엘리멜렉은 분명히 가족들을 위해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 말렸을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라. 그게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작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이티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동기부여 사상가이며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선택의 결과다. 내가 왜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제41대 국무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그러면 그 선택의 짐을 내가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였습니다. 정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복하지 못한 것도 있고 여전히 우상에 대한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광야를 지나왔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10여 년의 시간들을 정복 전쟁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복 전쟁의 핵심은 우상을 철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려고 이게 세겜의 언약인데 이 세겜 언약을 하려고 백성들을 보니까 그 삶을 보니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 세겜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세상의 신을 섬길 건지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곧게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무엇 할 때?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야고보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되어 선택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느 길로 무엇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무리 결과를 보고 울고 불고 해도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능력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만약 로봇가 되었다면 선택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의 독특한 모습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하와, 아담, 그들이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이것은 하지 마. 이건 하면 안 돼. 결탄코 죽을 거야. 너희들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에겐 불행해져. 너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선택의 기회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생각하지 못.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결단코 죽는다. 필히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하고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선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께 여쭤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알죠. 이야, 너무 좋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픈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세용지마이다라는 그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좋다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와 최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시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통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계획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요. 신앙의 선배들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삶 중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이 뭘까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어가고 내 뜻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중심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여쭤보고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은 나오미였지만 기쁨이었지만 그 기쁨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맛을 보게 되냐면 쓴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이에요.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던진 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말하잖아요. 그거 선택하는 것이 너에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살아봤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살아봤습니까?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아보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명과 충고와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놓고도 얼마나 많은 권면들을 사람들에게 합니까? 왜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 원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의 시작보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짧은 인생 내가 살아놓고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나오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성품이 그러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 성품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외면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너무나 척박한 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오미, 그 중간에 있죠. 오르바와 룻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선택이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생사를 갈라놓은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중간에 두고
오르바의 삶을 살 것인지 룻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보이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신가? 구원을 주는 분이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나를 미워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내가 망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우리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끝은 분명하게 좋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서 선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가득한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 뭘 봤다는 거예요? 모압 땅을 보니 풍성함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과 롯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목동들이 자꾸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헤어질 때다. 라고 생각하고 롯을 부르죠. 롯, 우리가 이제는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너희도 이제 풍성한 재산이 있고 사람들도 있고 어디를 가서 살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힘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헤어지자. 선택해봐.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롯이 고개를 들어서 쫙 보니까 어디가 보였다고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풍성한 물가, 요단강 바로 옆에 그곳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 끝이 사해거든요. 근데 요단강과 사이에 인접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풍성한 땅이 보였다는 거예요. 삼촌, 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저 요단강이 흐르는 저 끝자리로 갈게요. 그래, 너는 저쪽으로 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이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뭘 봐야 되냐면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선택하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상황과 여건 꼭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선 것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내 가족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보지 않고 선택하면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내 발등을 찍습니다. 여러분 잘 보아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선택을 잘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가뭄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짓말도 하죠.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동생입니다. 그렇게 속이잖아요. 만약 그 거짓말대로 됐다면 부부가 강제 이혼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파라오에게 말하죠. 너 그 여인 건드리면 너 죽어.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와,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실 얘기를 얼마나 답답하면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들을 귀가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삽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도 또 똑같은 짓을 해요. 힘들거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야단맞고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꾀쟁입니까? 자기가 개척합니다. 하나님의 주식으로 약속했잖아요. 어디에서?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일 때 약속해 주셨다고요. 작은 아이한테 내가 민족을 맡길 것이죠. 작은 아이를 내가 들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근데 그 약속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21년 고생하잖아요. 나중에는 고관절이 나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치셔가지고. 그 평생 쩔뚝거리며 살았다고, 야곱. 장애인으로 살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선택 한번 잘못해가지고. 자기 똑똑한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저도 굉장히 똑똑한 편입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쪽 가면 좋겠지, 저쪽 가면 괜찮겠지, 이리 가면 내가 뭘 누리겠지.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누리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가져가신다는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누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셔야 누리지 하나님 걷어가시면요 한 번에 날아갑니다.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한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엔 저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마태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야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선택이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분명히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어서 말하라고 말했고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가득 찬 모습으로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텅 비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 뭘 준비해 놓고 계시냐면 풍성한 추수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현실은 텅텅 비었습니다. 현실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인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과부들이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대명사였다고요.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요. 왜 돌아왔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었을 때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 왜 내가 모압에서 살았을까? 모압에서 살면서 내가 받은 건 뭘까? 나오미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자기 아들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다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오미가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룻기를 왜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선택 잘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울지 말고 지금 선택 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나는 벌써 선택했는데?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평안을 찾은 화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화가가 주제를 받았습니다. 평안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집을 떠나요. 그 평안에 대한 주제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곳을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시각이 어둠이 있는 밤이었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폭포수 밑에 바위 안쪽에 아기새가 태어나서 그 엄마 품에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평안이구나. 밖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진짜 무서울 법도 한데 저 아이가 어미 품에 있으니 저 아이가 평안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을 돌아다니고 수십 년을 돌아다녀도 평안이라는 주제에 마땅한 모습이 떠오르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남루한 상태의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떠나기 전에 임신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때 발견한 거예요. 평안이 저거구나. 평안이 저거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어디 있을까? 여기저기 기웃기웃합니다. 이것이 평안할까? 내가 이걸 하면 평안할까? 이걸 하면 잘 될까? 저걸 하면 잘 될까? 얼마나 많은 기웃기웃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선택이거든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러면 괜찮은 것 같고 저거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거면 해결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열릴 것 같고 수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세 가지의 중심, 3중심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요, 바라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을 모아놓으십시오. 다른 것에서 일 뻥 터지면 그거 내 거 아니게 됩니다. 전혀 내가 주인이 아니는 그때 압니다. 이 재정 내가 모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제가 한번 아파봤잖아요. 아무리 운동하고 단련하고 해도요, 하나님 치시면 그 육체 내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 잘 키워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주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당하고 난 다음에 알아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평안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오직 예수에 대한 삶을 여러분 삶 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딱 루키 얘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와, 내가 재정이 이만큼 있고 내가 지위가 이만큼 되고 내 인생이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떠나보십시오. 텅 비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인생을 사는데 자기 너무 잘난 사람이야.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파스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학문으로 채우고 학문으로 채우고 학문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공부들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그 빈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한 마음은 주님으로만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채우면 얼마나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밑 빠진 독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픔으로 바뀌지 않나요? 텅 빈 빈통이 되지 않나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집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떵떵거리고 살아서 뭐 할 겁니까? 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 26년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눈앞에 9월입니다. 금방 갑니다. 진짜 금방 갑니다. 근데 그 끝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붙잡지 않는다면 그 끝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오빠가 죽었지만 네가 나를 무엇이라고 믿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봤거든요.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눈앞에서 봤거든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진리이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영혼을 보장합니다. 가장 좋은 보험, 예수 보험입니다. 오늘부터 계약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약정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이스 스테드라는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원래는 영국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딸 릴리라고 하는 딸과 남편과 함께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여름철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데 한 아이가 빠졌어요. 남자애가 빠져서 아빠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버둥거리는 바람에 아빠와 아이가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눈앞에서, 딸의 눈앞에서 아빠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나가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 번에 망가뜨립니까? 어머니와 딸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래서 만든 곡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원래 원제목은 예수 안에서 신뢰함은 매우 달콤합니다. 거꾸로예요. 오늘 룻기의 거꾸로.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마라로 끝났지만 이 루이스 스테다라는 여인은 마라로 시작했다가 나오미로 끝납니다. 그리고 1882년에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라였던 그 삶이 나오미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라이라면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나오미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오미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삶 속에 선택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선택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직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풍성한 삶, 나오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